기독교 사회가 되면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가 저분 보면 예수님 생각난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중심의 교회에는 예수 중심의 교회 오늘 구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께 사명을 맡아서 일하는 직분자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회자로 여러분 다 이렇게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러면 직분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거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없는 직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오늘날도 이 직분이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대언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이거 목사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뭐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많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능통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들 말고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찾아가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고 바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에 능통한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능통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 이게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로 사명받은 분들은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전도하는 일이 들어오면 가슴이 폭발해요. 나 전도해야 되는데. 그건 전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명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줄 아는 영성이 있는 분들이 가장 고귀한 상급이 큰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종류의 분들이 필요해요. 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분들, 또 기도하는 분들, 또 헌금하는 분들, 또 전도하는 분들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전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사가 하나밖에 안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 또 교사인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셨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돌봄입니다. 돌봄.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돌봄입니다. 교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 지도자 그룹, 교회 안에 직분자 그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또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류에 있는 분들이 한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도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그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자고 본을 보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원칙은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될 줄로 아는데요. 장로님들이 예배 생활이 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예배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 역할이 계실 거예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지도자로서 역할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의 본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본이 돼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본이 돼야 되고 이건 뭐 장로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또 헌금하는 데도 본이 돼야 되고 또 봉사하는 데도 본이 돼야 되고 전도하는 데도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잠자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지도자 그룹들이 가져야 될 그런 그 영성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15절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직분을 맡은 분들의 정신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 것이에요.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였으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그래요. 미치면 하나님을 위한 거고 제정신이면 성도를 위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미쳤든지 제정신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누가 나에게 미쳤다고 하든지 제정신으로라고 얘기하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거룩해지고 고귀해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나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의 삶을 존귀하고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 줄 알고 성도를 위해 살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이상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 만큼 살았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매 일반이에요. 살 만큼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직 내게 부끄러움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에 부끄러움으로 죽는 분들이 있고요, 기쁨으로 죽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죽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뵀는데요, 안간힘을 쓰고 안 죽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몸은 이미 다 죽으셨는데 영은 아직 남아 계셔서 몸부림치시는 분은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얼굴이 더 환해지고 천사와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임종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과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 뵀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하셨잖아요.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생에 주님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리더의 그룹과 그 리더를 보고 따라가는 그룹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따라갑니다. 또 언젠가는 그 따라가는 분들이 또 훌륭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통계로 놓고 보면 한 3년 정도 훈련을 잘 받으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3년은 넘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리더감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도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고 내가 리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리더인가? 나는 어떤 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우리 후배들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후배들에게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고 또 강연할 일이 있고 세미나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목사다움을 잃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사다움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그 장로님 다움을 잃지 마셔야 돼요. 권사님 다움을 잃지 마셔야 돼요. 집사님 다움을 잃지 마셔야 돼요. 예수의 백성 다움을 잃지 마시고 살아가요. 주의 제자됨을 잃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와 영적 믿음의 그 놀라운 그 authority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잃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 속아요.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속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풍조, 사람들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 뭐 그렇게 충성하고 살아, 적당하게 하고 살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때 그런 얘기에 혹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마음의 갈등,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계속 바람 부는 것처럼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충성스러움이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기분이 상하고 시험 들면 안 해버립니다. 또 기분 좋을 때는 하고 칭찬 들으면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의 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이 될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배려할 줄 압니다. 그런데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면 교회는 자꾸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 용납해야 될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항상 저 모양이야.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됐다는 거는 훈장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큰 어깨에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삶과 정신과 인격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돼요. 우리가 잘못 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 목사가 졌다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데 졌다야. 이러면 우리는 이건 심각한 삶의 신앙생활의 충격이에요. 혹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대할 때는요 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온유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4장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세월이 오래가 되었는데도 선생님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말씀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육을 받냐고. 목사님 성경 공부합시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난 못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무리 오래돼도 말씀의 분별력이 떨어지면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설교 말씀 듣다가 계속 시험 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친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늘 마음에 불안하고 목사님 만나면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요 못할 게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뭐 그렇게, 시간보다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게 다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께 생명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그거 붙잡고서 아유 목사님 오늘 아파서 교회 못 나가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아유 목사님 나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못합니다. 목사님 시간 아유 내가 바빠가지고 이거 더 이상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계산한다. 그 생명을 드린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신앙의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 생명력은 자연적 성장을 이룹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람의 신체를 교회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아도 머리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없으면. 그러나 팔 하나 없어도, 다리 하나 없어도, 장기 중에 하나가 없어도, 뭐 심장 때문에 안 되겠지만 하여튼 없어도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이것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상실되면 내가 과연 예수의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심장을 뜨겁게 하시지 않는데 나는 과연 예수의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심은 겨자와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겨자씨가요 볼펜 하나 딱 찍은 것 같은 그 정도 작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 나무가 큰 나무를 이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여인이 그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반드시 복음의 생명력은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걸 말해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말하는 걸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나한테 있으면 복받은 인생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200점짜리 성공입니다.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라도 좋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거부하는 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 합시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나는 못합니다. 그럼 못하시는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다 포기하고 자녀들 좋은 데 학교 보내서 뭐 좋은 일에 이렇게 하는 그런 비전들 다 포기하고, 제가 아는 우리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은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딸 셋인데 걔네들 그 현지 학교 보내면서 애들이 전도해가지고 주일 학교가 한 100명이 넘게 모여요. 걔네들은 그냥 가서 거기서 걔네들이 선교사예요. 목회자가,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함께 가서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정말 그런 그 결단을 하고 사시는 분들, 우리가 어떤 분은 생색내고 도와주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존경의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돕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헌금 항목이 있는데, 우리 선교헌금 항목, 선교헌금 좀 돈이 남으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루에서도 지금 저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을 많이 하셔야 또 그분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 에베소서 3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깊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평가할 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건강하려고 위해서 애쓰셔요. 좋은 거 먹고 건강하고 운동하고. 뭐하라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의미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열심히 버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열심히 버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주님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없으면 돈 버는 것도 무가치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데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굴리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 건강이 아프더라도, 내가 암덩어리가 내 안에 있어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으면 그게 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가장 고귀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됐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 기도하시면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명예가 필요한 분들에게 명예도 주십니다. 먼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가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의 차이는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명예 얻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샤머니즘.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그것은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물질화되고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샤머니즘에, 자기 중심의 삶으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영향력과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셔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건강을 구하고 살았어요. 명예를 구하고 살았어요. 재물을 구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맞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지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평소 오랫동안 재판도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존경받았어요. 지금도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교회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자처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가 그 안에 마음껏
품어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